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악감이 굉장히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얘기로 인해 가지고 그럼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린치를 하죠. 법적 절차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을 체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할 말이 있다 하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첫 번째 나는 유대인이다 얘기하죠. 나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고 또 바리새인이고 다소 사람이다. 그런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게 바로 이제 담메섹에 가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 나에게 이방인의 선교 사명이 있다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 여기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멀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방인의 선교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안토니아 성체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채찍질하고 신문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난린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채찍 맞기 전에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합법적인 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정식 고소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바울 죽이자, 흥분한 사람들이죠. 이건 고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채찍에 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채찍을 때릴 수가 없어. 신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사건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죽일 수 없는 거고, 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종교상의 문제 같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내드린, 국회격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이 사내드린에서 그 유대인들이 웬만한 거 다 자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좀 사건 해결해라 해서 이제 사내드린 공회에다가 바울을 넘기게 됩니다. 그 이제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성체 영문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한 다음에 채찍 때리려니까 로마 시민권자라 못 때리니까, 그러면 사내들인에다가 이제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러면 거기서 한번 신문하고 재판해봐라 이렇게 넘기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하고 와서 처음에 유대인들 앞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고 또 내가 예수 만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 앞에서의 연설이죠. 뭐 다르게 말하면 전도죠. 복음 전도죠. 근데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사내들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오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잖아요. 거기 사내들인에서 서서 바울이 다시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산헤드린 갔죠. 산헤드린 가서 해보니까 신성모독이다 혹은 성전모독이다. 그래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사형 집행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으로 가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재판 없이 그냥 사람들이 죽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폭력 행사적이죠. 린치죠, 린치. 그거 하다가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로마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거의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나쁜 놈이야 죽이자 이렇게 떠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로 가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로마 법정으로 가자. 해서 바울도 이제 그 길을 유사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으로 해서 처형당했고요. 바울은 나중에 그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재판받다가 풀려났지만 다시 잡혀가지고 참수형으로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겠죠. 또 바울이 우리 앞서갔으면 또 바울하고 비슷하겠죠. 그게 이제 교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죽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 법정이죠. 그죠? 교회 법정에 와서 이렇게 불법한 교회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법정으로 넘겨져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낙관적인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내가 교회만 오기만 하면 팔자 핀다. 막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 복이 막 넘쳐난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때로는 세상 법정에도 서고 때로는 법정이 아닌 데 가서도 곤욕을 치를 수가 있고 때로는 다른 종교적인 재판 자리에서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천국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이 대단히 많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도록 해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연설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겠죠, 이제. 혐의에 대해서 막 말하겠죠. 그럼 이거는 항상 유사한 거예요. 성전 모독 내지는 율법에 대한 모독.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모독.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들도 막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다. 유대인은 1등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찌꺼기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번에 다 구원받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게 잘못이다라고 막 말을 했겠죠. 그거 생략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그럼 바울 네가 이제 그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는 이제 산헤드린 모인 거기 재판정에서 주목했다라고 하죠, 주목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혹은 뭐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 한다든지 혹은 먼 산 바라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주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산헤드린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살아있는 거죠. 굉장히 담대하고 또 굉장히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재판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어떤 바울의 자세 이런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들아라고 하죠. 형제들아. 그 형제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연설할 때 쓰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은 적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회 가가지고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맞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니면은 뭐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존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임말을 써야 되잖아요. 인사말 할 때. 여기서 그냥 형제들이여라고 한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나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쩔쩔매거나 혹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거나 혹은 거기 아부해가지고 어떻게 뭐 좀 벗어나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그냥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그냥 일반적인 말,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써버린 거죠. 자, 거기서 하는 말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랬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내 양심, 그리고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다 나 자신을 이렇게 다 검사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나님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섬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율법으로 보거나, 뭐 교회 앞에 보거나, 또 세상 법정으로 보거나,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의 의무를 다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바울에게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하니까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나니아 이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영적인 모든 것의 최고 책임자 권위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는 입치라고 하는 얘기는 입을 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뺨을 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뺨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제 말 못하게 입을 쳐라, 입 닥쳐라 해가지고 때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제사장의 11조를 몰수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축적을 했고요. 또 로마 관리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아주 세상적인 이런 이권 혹은 세상적인 처세, 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활동보다는 세상적으로 욕심 많고 술수에 능한 이런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노선은 굉장히 세상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죠. 근데 사두개인들 중에 제사장 중에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데 세상적인 것 중에서도 지금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반로마적이죠. 로마는 이교적이고 우리하고 신앙이 안 맞아 하니까 배척해야 돼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그룹 이런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로마하고 굉장히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이권, 권력 이런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했던 사람이라 해서 완전 친로마 정책을 추진을 하고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서 애국자들 혹은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있죠. 국수주의자, 그죠? 그래서 막 그 유대인에 대한 국수주의, 뭐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나니아가 너무 나쁜 사람이지. 저건 뭐 로마하고 똑같은 로마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감을 샀어요. 그래서 66년에 그 로마하고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타겟이 되죠. 저거 완전 로마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죽이자 해가지고 그 집을 이제 그 국수주의자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헤롯 대왕의 궁궐로 피신해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 그러니까 물 흐르는 거기에 이제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내들인에서 바울이 말하니까 제 입을 쳐라.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설명했던 이런 게 한마디로 다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이제 흥분하면서 또 난폭하면서 폭력적이면서도 뺨치란 얘기는 인격적인 모욕이거든요. 이런 거를 막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아나니아가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죠, 그죠? 뭐 여러 번 그러지 않는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해요. 막 하니까 정말 이게 폭발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교만하게 보고 신성모독, 너 잘났냐?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치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담이 나오고 회칠한 담이 나오는데요. 그 일반적인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잖아요. 울타리는 뭐예요? 서 있어야 되잖아. 서 있어야 되는 뭐예요? 튼튼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서 있어야 되고, 혹은 뭐 사람이 가서 올라타도 담은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그 튼튼하고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칠한 담은 어때요? 그냥 칠은 잘 해놔서 담처럼 보이는데 툭 치면 툭 넘어가고, 이게 바람 불면 툭 넘어가고, 그게 뿌리가 없는 거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있죠. 무덤. 예, 무덤도 회칠을 해놓으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럴 때 보여. 그런데 그 무덤을 파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는 뼈다귀밖에 없죠. 해골밖에 없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회칠한 담이요. 지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상을 막 자기 손에 휘두르고 이렇게 살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칠밖에 한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지만 툭 치면 툭 넘어가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주 속으로 나쁜 사람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나의 그 입을 치면은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이제 더 책망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너를 쳐버릴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 너 친다는 말은 대제사장 너는 엉터리야. 너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예언의 말입니다. 예언. 앞으로 되어질 말입니다. 하나님 너 칠 거야. 해서 66년에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국수주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나니아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가지고 죽일 거야 라고 바울이 이제 거기다가 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여기 앉았다는 말은 지금 산헤드린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죠? 재판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근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죄가 있어서 너는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산헤드린 장이죠. 그러니까 네가 거기 지금 앉아 있는데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 재판한다고 앉아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그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재판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서 형이 확정이 돼요. 형이 확정이 되면 정말 유죄가 되면은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여기 재판하러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뭐라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적 없다. 요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형을 내려가지고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에 있어서 너무나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재판한 게 아니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아예 율법을 어기고 있네. 당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범법자야 라고 바울이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풍자적인 대조법이라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시행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네라고 하는 말은 율법 말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냐? 경찰이 지금 여기 잘못한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경찰 자체가 불법을 하고 있으면 경찰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비유해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제 주목하여 그 다음에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겠다는 말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1대 100이잖아요. 1대 100이 아니라 바울 혼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쪽 편이잖아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하고 바울이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싸우는데 바울이 조금도 그 양보하거나 혹은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몰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또 사내들이 재판 받을 때 이렇게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오히려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 막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니들이 할 대로 해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예수님도. 죽으면서도 항변하지 않은 건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바로 죽음을 이기는 모습이죠.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너는 신성 못 오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했죠. 빌라도가 너는 십자가형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 했죠.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 길을 갔잖아요. 바울도 보면은 이 사내들인에서 자기가 혼자지만은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거나 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사실상 아무 변론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혼자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잃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4절에 그럽니다.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로 권위 있고 제일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을 막 하나님 너 친다, 너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바울을 혼내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습관대로 또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이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네가 지금 무리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제 편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한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답합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권위를 준 왕, 혹은 하나님이 권위를 준 대제사장, 사내들인 회장, 이런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함부도록 이렇게 하겠느냐. 사실 나는 이 사내들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경하게 대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버릇없이 대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랐다. 바울이 내가 알았으면 대접을 해줬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면서도 그냥 바울이 막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야 지금 네가 막 말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그래 바울이 나 진짜 몰랐는데.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바울이 알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저런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야.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했던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 입을 쳐라. 라고 말하는데 무슨 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슨 입을 치라 하느냐. 라고 바울이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상대가 대제사장인 줄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은 아나니아의 신분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울의 시력이 문제가 있었다.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죠. 근데 그 사탄의 가시가 뭐냐 할 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간질 혹은 안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시력상의 문제로. 이거는 그야말로 건강상의 문제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인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사람 보이긴 봤지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다 해가지고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나니아하고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안면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재판 자리에서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 들은 다음에 그럼 네가 할 말 해라니까 변론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의 신분이 뭔지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이 재판에 몰두해가지고 자기의 변론 말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냥 바울이 말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아니다 대제사장이다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한 건 아니겠다. 그 자기의 변론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인지 몰랐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내들이는 굉장히 그 급하게 모인 그런 거거든요. 그 어제 소동이 났단 말이에요. 어제 바울 죽이라 해서 소동이 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체포했고 그래서 이제 안토니아 성체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지냈고 그 다음날 채찍 때려서 신문하려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사내들인 좀 급하게 오세요라고 하니까 임시적인 비상적인 사내들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서 아나니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의복이라든지 혹은 거기 사회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거를 혹시 안 했을 수도 있다.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의식적인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회장이다 이런 표가 없었다면 바울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말하다 보니까 네가 대제사장을 공격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등등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딱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이제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지금 그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바울이 변호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가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허위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이 다니면서 성전 헐라해가지고 성전을 때려 부시고 다녔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다. 그게 유대인 모독이냐. 이제 이런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는 그 바울이 지금 정말 그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죽일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고 볼 때 아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변론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다 달라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우르르 와서 협박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종교재판이죠. 네가 기독교인이냐? 일로 와봐 해가지고 자기들의 잣대로 기독교를 재판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불러다가 재판하는 걸 보면요. 교리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 뭐 이래가지고 뭐 잡아가는 건 아니고 교회에 왜 코로나가 생기냐. 그러니까 니들은 뭐 반사회적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세상에 그 법정에다가 끌어내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방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법에다 거는 거죠. 세상의 법에다 걸어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이런 다툼과 공격이 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거를 마주하고 나갔던 거, 대응하고 나갔던 거. 그리고 바울도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이제 마주하고 이제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공격이나 어떠한 비난이나 혹은 어떤 재판이 소송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는 간다.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할 때 담대하게 간다. 용기 있게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네, 루터도 그랬습니다. 중세 천주교가 너무너무 부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성당 문에다가 잘못된 걸 쭉 써가지고 걸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갔죠. 그래서 거기도 보름스 회의에 갑니다. 거기도 국회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야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해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다시 말해봐라. 만약에 그거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안 하면은 철회하면은 너 살 수도 있어.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기도해보고 오니까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지붕의 기와장보다 많은 마귀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유럽식의 건물을 보면 알아요. 유럽식의 건물을 보면 그 전부 다 지붕 기와로 막 돼 있잖아요. 그 기와장이 많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적이 많고 마귀들이 많고 이렇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훼손되지 않은 거지. 네? 만약에 분위기상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없다 했거나 혹은 또 거기 국회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자기 신문 할 때 네 생각을 말해보라 할 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라고 했으면은 예, 그 종교개혁에 그 가는 길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와서 뭐라 하든지 혹은 뭐 종교재판을 걸어서 뭐라 하든지 혹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뭐라 하든지 뭐 여론을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을 가져서 뭐라 하든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겨놓으라. 내가 믿는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도 무리하진 않죠. 무리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약하거나 혹은 뒤로 꽁무니 빼거나 혹은 눈치 보거나 혹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저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바알 우상 섬기느라고 다 배신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니들이 바알이냐 여호와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지자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도 있고 가다 보면은 뭐 국도도 있고 가다 보면은 올레 골목길도 있고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가다 보면은 골짜기 길도 있고 가다 보면 길이 없는 데도 있어. 어떤 데 가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다시 길이 나오죠. 어떤 종류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고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똑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는데 때로는 그 맹수가 올 수도 있어요. 곰과 사자가 오면은 또 싸우는 거죠. 때로는 마귀가 오면은 싸우는 거죠. 싸움 없으면은 그냥 평탄하게 가면 되죠. 근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싸우자고 하면은 영적 전쟁에 능히 우리가 싸움에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합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차 전도도 마쳤고 2차 전도도 마쳤고 3차 전도도 마쳤고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도 했고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네가 로마를 보리라. 나의 갈 길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길까지도 능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것도 올 수 있지만 때로는 법정과 때로는 세상이 다 덤벼가지고요, 다 단합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갈 길 다 간다. 항상 담대하게, 우리가 항상 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도 변론했고 드디어 사내들인 앞에서도 재판받으면서 변론하는데 당당하고 또 지혜롭고 때로는 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과 지혜와 담력과 능력을 주셔서 나의 믿음 지켜나가고 교회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